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패망의 이유 음행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는 선언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18장, 19장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바벨론이 무너진 것들을 보면서 두 가지 반응이 등장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무너진 것들을 서러워하고 슬퍼하면서 우는 자들이 등장하고, 바벨론이 무너졌으니 이제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노래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18장 19장을 읽어가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느 쪽에 설 건가? 장차 바벨론이 무너질 텐데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진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군사력을 다 소유한 것 같고, 세상의 모든 재물들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러나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것들이 무너질 때 너희는 우는 자들 편에 있을 건가? 아니면 즐거워서 찬양하고 승리한 자로 이긴 자의 편에 설 건가 하는 질문을 길고 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하기는,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이 좀 피곤해질 수 있고 좁은 길을 걸어야 되고 가난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지 말고 저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고 저들의 밀어붙임에 떠내려가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이긴 자의 편에 서라고,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의 편에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무너짐의 시작은 큰 권세를 가진 천사의 선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 2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죠.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 있어요. 우리가 더 강해지면, 우리가 더 힘이 세지면, 우리가 기도하던 것, 바라는 것들을 얻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돼서 담장을 더 높이 쌓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면 우리는 안전할 거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사는 겁니다. 과연 그런가 말입니다. 계시록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반드시 들어야 될 메시지 중에 가장 강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이겁니다.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크고 더 높아지고 더 많아져도 힘센 천사의 그 음성 하나 앞에서 견딜 수 없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강해져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많아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솔깃하더라고요. 돈으로 전부 다 할 수 있나?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던 것은 아직 돈이 충분히 많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더 많은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대요. 사람도 사고 마음도 사고 사랑도 사고 전부 다 할 수 있대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 충분히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래요. 근데 얼른 들으니까 귀가 혹하는 거예요. 그런가? 더 많아지면? 더 엄청나게 많아지면? 더 엄청나게 많아지면? 그러면 안전해지고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착각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천사 하나가 내려오는데 이 천사가 큰 권세를 가졌고 그 가진 영광만 가지고도 땅이 환해질 겁니다. 여러분, 땅이 환해졌다는 뜻은 뭡니까? 그 전에 땅이 어두웠다는 뜻이에요. 어둠으로 다 덮인 것 같고 어둠이 세상을 다 정복한 것 같고 빛 한 점도 없을 것 같은 그때에 천사 하나가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큰 권세를 가진 것 같아요. 근데 그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내려오면서 그 내려온 것만 가지고도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천사가 선언하는 겁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니까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으로 남아있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착각에서 깨야 됩니다. 우리 귀가 솔깃하던 것, 우리의 마음에 기울어지던 것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아무리 많아져도, 아무리 강해져도, 아무리 더 큰 것들을 소유한다고 해도 그 힘찬 음성 앞에서 한순간도 버티지 못하게 될 거라. 그래서 그것들을 의지하고 살거나 그것들을 추구하고 사는 삶은 종국에 허무할 수밖에 없고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물러집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가장 강한 나라 제국이었던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로마도 무너집니다. 무너졌는데 이 무너진 것을 향해서 이게 왜 무너졌는지 아는가 하고 천사가 그 큰 음성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패망의 이유는 다른 것도 아니고 음행 때문이라는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가장 크고 가장 강하고 가장 힘 있는 나라가, 그 제국이 무너졌는데 왜 무너졌냐 하면 음행 때문에 무너졌다는 겁니다. 음행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이 있잖아요. 음행이 뭐예요? 얼른 떠오르는 게 성적인 범죄예요. 근데 단지 성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하나가 그 젓가락의 짝처럼 같이 따라오는 거 있잖아요. 우상숭배가 음행이라는 것 우리 익히 알고 있던 거죠. 우리가 언뜻 떠오르면 음행이 뭐냐 그러면 몸을 더럽히는 것, 성적인 대상으로 남자나 여자를 대하는 것, 이게 음행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한 걸음 더 가면 구약 성경을 계속 읽어오던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성적인 범죄 말고도 영적인 범죄까지도 음행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엉뚱한 것에다가 돌리는 것,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경배를 독차지하거나 빼앗거나 엉뚱한 것에게 낭비하는 것, 이거를 음행이라고 불러왔다는 거예요. 음행은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가 성적인 범죄, 또 하나가 영적인 범죄, 이게 음행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8장 3절에는 이것 말고, 성적인 범죄와 영적인 범죄 말고도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치의 세력으로 라고 하는 음성, 그 사치의 세력으로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지나친 사치, 부끄러움이 없는 사치, 이게 사치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1000명이 먹을 걸 혼자 처먹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 1000명이 누려야 될 재화, 1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것들을 혼자 소비하면서도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음행이라고 부른다. 음행에는 이제 새로운 한 가지의 뜻이 더해지는 겁니다. 지독한 탐욕으로 빚은 경제적인 범죄까지가 음행이 된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음행은 확장됩니다. 처음에는 성적인 범죄였다가 두 번째는 영적인 범죄로, 그리고 또 하나 더해지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경제적인 범죄, 지독한 탐욕으로 만들어낸 경제적인 범죄까지가 음행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1000명이 먹을 걸 혼자 처먹는 거, 그런 거에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 먹방 유튜버들 떠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루마니아에 가장 근세기까지 있었던 독재자 차우세스크가 지은 인민궁전이라는 건물입니다. 저 건물이 세계에서 4번째로 크대요. 그때 지었기 시작할 때는 2번째로 컸는데 그 사이에 큰 건물들이 더 생기는 바람에 4번째로 밀렸대요. 크기로는 4번째인데 무겁기로는 1등, 410만 톤쯤 되는 건물이랍니다. 네, 이 건물을 지을 때 이 독재자 차우세스크가 이게 언덕에 이렇게 있거든요. 언덕에 있는데 이
경관이 좀 막히는 거예요, 다른 집들 때문에. 그래서 반경 한 7km쯤 되는 주택가를 강제 철거시켜 버립니다. 한 4만 명 정도를 쫓아내요. 다 헐어버린 거. 인민공원을 지어야 되는데, 내 집무실을 지어야 되는데 앞에 경관이 가려지니까 이거 다 헐어버리고 쫓아내버렸어요. 한 7km 정도 철거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앉는 자리 한 10km 정도를 성당 20개 헐고 유대인 회당 6개 헐고 그리고 그 사는 사람들 다 쫓아낸 다음에 세계에서 그때 당시로 두 번째로 큰, 지금까지도 제일 무거운 건물을 지은 겁니다. 1989년 이가 독재자에게 혁명으로 총살당하고 죽거든요. 1986년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냐 하면 17억 5천만 달러를 들여서 건물 하나를 지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 지으면서도 10만 명의 인부를 동원하고 5천 명의 군인을 동원해서 지었는데 인건비는 안 나갔대요. 인건비는 그냥인데도 그 건축비만 17억 5천만 달러를 들여서 지은 건물입니다.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예산 총살당하고 혁명으로 쫓겨난 뒤에 이 건물을 헐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크게 너무 대단하게 지은 거라. 그 뒤에 이제 국회의사당이 되고 의사당 건물로 쓰는데 너무 커가지고 의사당으로 쓰고 공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지금 저기 가면 저기 관광 상품이 돼 있대요. 그래서 루마니아 가면 저기 꼭 들른답니다. 한쪽에서 국가 정부 청사로 쓰는 거예요. 의사당으로 쓰는데 너무 넓으니까 이쪽에서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해도 전혀 방해를 안 받을 만큼 이 건물이 큰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사치의 세력.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치. 내가 쓸 건물, 내가 쓸 집무실 짓기 위해서 4만 명 쫓아내는 것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모렴치한 거.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음행이라고 부른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말씀을 이제까지 계속 들어오면서 우리가 살다 보니 성적인 범죄가 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압니다.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우상숭배가 범죄라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 TV 프로그램을 보다가도 점치는 거 나오고 절하는 거 나오고 이방 종교의 행습들과 습관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하는 것들을 보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미 그게 죄인 줄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경제적인 범죄가 나라가 제국이 멸망할 만한 범죄, 음행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낯설어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피부에 와닿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또 다른 천사가 다른 음색을 가지고 한마디를 더해 주십니다. 18장 4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뒷부분만 한 번 더요.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성적인 범죄 가운데서 떠나야 되는 것, 영적인 범죄에서 떠나야 되는 것 새삼스럽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 너무 잘 아는데, 지가 벌었다고 그 돈이 전부 다 지 건 줄 알고 사는 이 경제적인 범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아 너는 그렇게 살 만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들 아니야. 거기서 나와야 되고 그의 죄에 참여하지 않아야 되고 그가 받을 그 회망의 재앙을 받지 않아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지 굉장히 익숙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양과 염소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보좌 위에 앉으시고 그동안 살았던 삶을 평가하실 때
오른쪽에다가 양 같은 사람들, 왼쪽에다가 염소 같은 사람들 두고 말씀하신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양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내가 갇혔을 때에 찾아와 주었다 말씀하시는. 근데 양쪽에 앉은, 오른편에 앉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긴 한데, 좋은 말이잖아요. 감사하긴 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마시고 영접하고 그렇게 돌보아 주었던 기억이 없는 거예요. 주님 감사는 한데 우리가 언제 그래서 우리 안 그랬는데요.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를 먹인 것, 입힌 것, 마시게 한 것, 그를 영접하고 그를 돌보고 그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지나친 사치의 세력과는 전혀 반대되는 정반대편에 있는 삶의 방법, 삶의 태도인 거죠. 그게 옳은 거라는 걸 알지만 여전히 가난한 우리는 나중에 부자 되면 할 일 정도로 생각하고만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음행에 나도 모르게 손가락 하나 올리고 발 하나 이렇게 딛고 마음 한쪽을 거기에다 옮겨놓고 살아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벨론은 그 음행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우리의 소유에는 우리의 것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 내 몫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추수할 때 그 밭에 전부를 추수하지 않는 거잖아요. 귀퉁이를 남기는, 단을 느슨하게 묶어서 단을 들다가 몇 가지가 이렇게 떨어지면 아이고 떨어졌네. 그리고는 모른 척 계속 그 길을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쓰임새, 우리의 씀새가, 우리의 소비의 습관이 우리의 작은 자들을 향하여 조금 더 너그럽고 조금 더 느슨하여지기를. 그래서 저들이 행하는 그 악한 것, 그 음행, 그 받을 재앙에서 우리의 삶을 구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경제 생활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바벨론처럼 그렇게 탐욕스럽게 살지 않도록, 그렇게 제 배만 불리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